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랑 이미리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사임하고 각각 이제 독일과 제주도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네, 제가 참 다드림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싶은 게 지금 7월에 오늘 포함해서 제가 잡혀 있는 고별 설교가 3번입니다. 네, 오늘이 2번째고요. 그 2주 전에 이제 영유아부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고별 설교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1, 2부 예배 때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또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던 중에 이제 청년부에서도 이제 고별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아, 이 교회가 날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거 참 많이 느끼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예레미야 1장 말씀을 같이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첫 설교와 마지막 설교 본문을 제가 정해놨어요. 제가 이제 어떤 사역지에 부임하면 첫 설교는 이 본문으로 하겠다, 마지막 설교는 이 본문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저의 첫 설교 본문 제가 정해놓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가운데 이제 청년부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이제 제가 좀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지금 이제 청년들을 좀 쭉 볼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은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이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다드림은 아니고 이제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던 때가 92년생들이 이제 대학생으로 입학하던 시기였습니다. 여기 지금 92년생이 누가 있나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저기 허건영 형제가 있네요. 네, 잠깐 손 좀. 네. 허건영 형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던 말이 삼포 세대란 말이었어요. 이제 청년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3가지를 포기하는 거죠. 3가지. 연애, 결혼, 출산, 이걸 이제 포기한다. 포기한 세대다라는 말이 이제 생겼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는데 이 3포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3포, 5포, 7포.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삶이 너무 각박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점점 늘어나고 뭐 거기에 이제 뭐 내 집 비롯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붙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3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서 사임할 때는 더 이상 그 포기해야 될 거의 숫자를 셀 수도 없어서 N4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때보다 제가 이제 볼 때 청년들의 삶은 더 각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 생활 같은 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제가 이제 역사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학과 이쪽에서 이제 강사와 또 이제 연구원 생활을 얼마 전까지 계속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 한국에서는 이제 넘버 1은 아니어도 넘버 3 정도 되는 그 역사학계에서는 넘버 3 정도 되는 곳에서 제가 이제 박사를 따고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딸린 보조원들이 있었어요. 석사, 박사 친구들. 네,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과 이제 같이 하면서, 그리고 제가 강사와 이제 연구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게 청년들이 정말 많이 애쓰고 있다. 근데 애쓰는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받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함께하는 그 석사 박사 친구들을 보면서도 그거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참 많이 느꼈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아버지와 비교를 정말 많이 당해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쭉 하시다가 정말 공무원에서 가장 이제 빛이 나는 가장 높은 직급에 이제 올라가 있을 시기에 그걸 다 포기하시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3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저번 달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를 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정말 자수성가하셨던.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저렇게 자수성가하셨는데 너는 왜 아직도 이렇게 안정적이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걸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저희 아버지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노력을 하면 그만큼 이제 안정성이란 걸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안정성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세대였는데, 이제 딱 제 세대부터 지금 이제 청년 2030 세대에 이르기까지가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오히려 현실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걸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계속 이제 좌절시키고 위축시키는 그 세대가,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위축되고 연약하고 그런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하나같이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럴까? 실제로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과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위축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을 좀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제가 계속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그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유다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3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들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손자인 여호야긴, 그리고 다시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쭉 왕이 됐을 때 2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시기는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혼탁했던 시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지점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최고 번영기, 그 최고 번영기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200년간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남북으로 분단이 되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이 150년간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북왕국 남왕국 하니까 뭐 마치 우리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은 거의 다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이랑 뭐 구리, 하남 이 정도만 남유다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만 이렇게 이제 살아남아서 150년을 더 지나는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왕국이 또 망해가는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그 요시야 때는요, 요시야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정말 뜨겁게 이끌었던 그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조가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데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멸망하고 있구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경제적으로는 너무 잘 살았거든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그 요시야의 아들들, 이 마지막 시기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의 양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도 가장 많은 보석이 박혀 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북쪽과 남쪽의 그 제국들이 이 남유다를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특히 북쪽에 이제 바벨론, 신생 제국인 바벨론, 그리고 남쪽에 그 이집트, 애굽이 서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데스매치를 벌이는데, 지금 뭐 우리 미국이랑 중국이 이렇게 서로 패권 경쟁하는 거 그 이상으로 하는데, 서로 전쟁하러 가려면 딱 한가운데 있는 게 남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어떻게든 우리가 먼저 정복해야겠다. 바벨론과 이집트 둘 다 이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어둠의 시기였어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저 같으면요, 하나님이 막 갑자기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기도하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해요. 근데 막 하늘에서 막 직접 음성이 들려온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반응을 좀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다이다 하니. 아멘. 여기 아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금 교회로 치면 뭐 영유아부, 유초등부 이 나이가 아니라 30세 이하는 전부 다 이 아이,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요 30세가 넘어야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제사장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30세가 되어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게 당시에는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쟤는 아이잖아, 성인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의 말이 영향력을 전혀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너무 어리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여러 심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연약하다라고 예레미야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오히려 그는 위축되는 거죠.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에 전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처럼 반응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이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 역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똑같이 반응합니다.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제 형인 아론이 저보다 더 말 잘하니까 아론 보내세요. 아니야, 난 너 보낼 거야. 주님, 제발 딴 사람 보내세요. 저 말 못해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티키타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몇 번 이렇게 있어요. 티키타카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결국 이제 버럭 화를 내십니다. 나는 너 보낼 거니까, 내가 그리고 너한테 능력을 줄 거니까 걱정 말고 너 나가, 바로에게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시는, 이게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이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말씀인데요. 이제 미리 목사님 그 개척하신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제 저는 일단 이제 신학 공부를 위해서 독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약간의 이제 스토리가 더 있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신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8월부터 이제 함께 하시게 될 박종서 목사님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선교단체 활동할 때 저의 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외였다라는 이제 반응을 하셨어요. 네. 저는 신학을 할 생각이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제 나름으로는 큰 결단을 하게 됐느냐? 제가 이제 20대 중반 이후에 그 마음에 품었던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 동유럽의 슬로바키아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독일 옆에 이제 체코가 있고 체코 옆에 슬로바키아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이렇게 갔다가 그곳에 이제 교회를 그리고 이제 그곳의 성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선교사로 가서 그곳 교회들을 좀 같이 그곳 청년들과 함께 좀 섬기고 돕는 역할들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가 돼서 그 교회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그 달에 제가 이제 그곳을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됩니다. 제가 안 가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 이제 환경적인 외부 요인들 때문에 제가 이제 10년간 마음을 품었고 5년간 선교사 준비를 했던 게 한 달 만에 완전히 백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방황하던 중에 출석할 교회가 필요해서 찾아왔던 데가 여기 다드림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다드림에서 제가 다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목사 안수로 받아서 또 이제 목사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독일에 신학을 공부하러 가는데 제 마음에는 여전히 슬로바키아를 비롯해서 동유럽 교회들을 향한 마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바키아를 지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슬로바키아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이제 이렇게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언어인데 제가 20대 때 공부할 때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거를 다시 공부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곳에 교회에 다시 간다는데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현실적인 벽이 좀 큰 거죠. 근데 이제 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독일에서 가는 지역이 옛날 동독 지역, 그러니까 슬로바키아 비롯해서 옛날 사회주의 그 정권이 이제 다스려 통치했던 그 지역입니다. 이 독일에 제가 가는 그 동독 지역도 굉장히 이제 여러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요. 제가 이제 가는 그 신학교 그리고 제가 이제 살게 될 그 마을 그 주변이 전부 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현장들이에요. 그곳이 거의 그냥 루터 종교 개혁으로 사람들이 그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은 약간 우리 유교 생각하듯이 네, 그냥 옛날 조선시대 때 믿던 이런 거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 목사님이 없는 목회자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이제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도 굉장히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 이제 신학교를 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곳의 교회들을 제가 이제 가서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일단은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곳이잖아요. 웬만한 교회들이 다 이제 역사가 1500년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저 같은 이제 외국인에게 그렇게 이제 길을 이제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제가 그곳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계속 문을 두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 안에 두려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들. 내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꿈꾸었던 사역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일단은요, 가장 앞에 놓인 게 독일어 시험이에요. 독일어로 설교를 하고 독일어로 신방을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독일어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등급을 일단은 이제 따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또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음식도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뭔가 유럽 하면 음식 맛있을 것 같잖아요. 네. 독일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입니다. 네. 가면 정말 감자만 있어요. 마트에 전 그렇게 감자에 진심인 나라 처음 봤습니다. 뭐 구이 그러니까는 감자 튀김용, 뭐 감자 전을 만드는 용, 뭐 감자 무슨 요리를 만드는 용,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마트 가면 두부가 뭐 찌개용, 구이용, 국용 이렇게 다 종류별로 있듯이 감자가 품종별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가장 혐오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감자입니다. 그것만 계속 뭔가 먹게 되니까. 쌀밥 먹고 싶잖아요. 쌀을 리조또처럼 찝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독일에서 이렇게 유학하고 계신 동료 목사님이 뭔가 분개를 하셨어요. 학생 식당을 갔는데 아몬드, 코코넛, 복숭아, 죽, 밥이 나왔다. 대체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네. 딱 봤는데 일단 밥은 이거는 리조또처럼 찐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압력밥솥을 들고 갑니다. 네. 압력밥솥을 들고 가서 된장찌개를 열심히 끓여 먹을 생각입니다. 네. 현실적인 이런 여러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거를 잘 돌파해낼 수 있을까? 이젠 나는 그 슬로바키아 가겠습니다라고 하던 혈기 넘치던 20대도 아니고, 어느덧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뉴스 띄워주는 게 이제 더 이상 30대가 뜨지 않고 40대가 뜨는 나이가 됐는데, 내가 이게 가능할까? 참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다시 좀 마음에 품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이제 부르고 계십니다. 예언자로 부르시는데 5절 말씀을 일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제가 이제 새번역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5절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선지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러 제가 이제 예언자라는 용어가 쓰인 이 새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서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 선자에 알 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요, 미래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이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사람을 한자로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면은 그 역시 이제 제사장이 될 거였는데 왕국이 멸망해 갈 때라고 했잖아요.
이때 종교도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제사장은 원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그 죄를 굉장히 슬퍼하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있는데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이 죄 용서 안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그 증표로 제사장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간다는 게 굉장히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이었는데 예레미야 당시에는 그 권력과 결탁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자리로 이 제사장이 전락해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 안에, 특히 우리 교단 안에 굉장히 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이제 교회를 물려주려고 굉장히 무리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총회가, 노회가 그걸 제대로 이제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습이,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이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요. 하지만 결국 본질은 이 교회의 재산이 수천억이 넘습니다. 그 수천억이 넘는 교회가 그 목사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목사 거니까 아들 목사한테 이 수천억이나 되는 이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게 결국에 그 세습의 본질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 30살이 되면은 그 제사장이 돼서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집안의 그 다른 이제 그 어른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예언자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왕들 앞에 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가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니까 앞길이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직분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예레미야의 삶은 이후에 정말 험난했습니다.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이집트가 굉장히 싸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특히 요시야의 아들들은요, 친 이집트파였습니다. 바벨론이 계속 침공하면서 자기들을 위협하는데 우리가 이집트를 의지하면 이집트가 바벨론을 물리쳐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선포했던 말씀은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2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딱 이거 하나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옆이 터져서 물이 새고 있는 그 웅덩이, 이 웅덩이 중에는 바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집트 같은 강대국 의지하지 마라. 너희를 지금 구원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의지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니까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파구나. 지금 우리 빨간 당과 파란 당이 있잖아요. 제가 빨간 당을 이제 투표에서 뽑지 않으면은 제가 파란 당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저를 열렬한 파란 당 지지자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빨간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욕을 많이 하십니다. 약간 이제 예레미야가 처한 게 그런 거예요.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는 친 바벨론파. 그래서
시드기야 왕 비롯해서 그 남유다 왕국과 그 제사장들, 친바벨론파인 그들이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 사람들도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진하게 잘 해줘요. 그러다가 이 남유다 왕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친이집트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총독을 죽이고 이집트로 단체로 도망을 가요. 굉장히 이게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집트 그 바로의 그 통치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는데 이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친바벨론파라고 자기들의 철천지 원수인 그렇게 여겨지는 예레미야를 납치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삶인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아마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지금 이 예레미야 1장 시점에서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말을 이 예레미야에게 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 이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구약에서 이거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정말 똑같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 모세 이후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정말 지겨울 정도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강력한 적들을 대면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9절에서 10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는 말주변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 보내세요라고 이제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입술에 직접 자신이 너가 무슨 말을 하면 된다라고 그 말을 넣어 주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그 말을 친히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적들보다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런 약속까지 같이 하십니다. 앞에서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참 힘든 시기 그리고 참 힘든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 꿈을 이루는 것도 참 힘들고 그래서 참 꿈꾸는 것 자체를 힘들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려서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저도 이제 저번 주에 가족들 보러 광주에 이제 KTX 타고 내려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이렇게 기차가 연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이제 광주에서 목포까지는 그 저지대에 있는 선로가 이제 침수가 돼서 아예 기차가 다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기차가 못 다니는 거는 차라리 낫죠. 그 오송에서 있었던 그런 지하차도 사고, 너무나 정말 끔찍한 사고였잖아요. 그런데 특히 그 지하차도 사고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던 거는 아마 다들 똑같이 마음 느끼셨을 겁니다. 그걸 수습하고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중에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의 그 갑질에 시달리던 어떤 교사가 스스로 학교에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지하철역 앞에서는 이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런 뉴스가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를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딱 한번 웃었던 때, 그때는 에버랜드에 사는 그 팬더 푸바오의 생일 잔치, 이거 하나만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힘든 거를 이겨내고자 인스타에 나오는 푸바오 영상들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그 인스타에 이렇게 알고리즘이 전부 다 푸바오로 도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거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없는 참 그런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에서 조금 우리의 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죽으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다드림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계신 걸까? 이거를 같이 좀 우리가 좀 바라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린, 그리고 자꾸 그 옆이 터진 물이 새는 웅덩이 같은 그런 권력, 돈,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다드림 청년 공동체, 그리고 이 다드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기를 분명히 하나님은 바라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레미야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셔서 예언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다드림 청년 공동체와 다드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